오늘은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슬픔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질고를 아는 자에 대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목은 그분이 질고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질고에 대해서 그분은 친숙하게 아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질고가 무엇인지를 아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몸소 질고가 무엇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질고에 대해서 읽고 질고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며 또 이따금씩은 우리 자신이 질고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더욱 강렬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능가하여 이 불길한 지식에 대해 정통하셨습니다. 그분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분은 슬픔의 식탁에 앉으셨고 검은 질고의 빵을 드셨으며 그 빵 조각을 질고의 초에 찍어 드셨습니다. 그분은 마라의 물가에서 거주하셨으며 그 쓴물에 대해 잘 아셨습니다. 그분과 질고는 친숙한 벗이었습니다. 자, 그 친숙함은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지나는 길에 그 쓴 음료를 마시기 위해 질고의 집에 이따금씩 들리신 것이 아니며 그 쓰고 독한 맛을 느껴보려고 입술만 축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쓴 액이 담긴 잔을 항상 손에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빵에는 항상 검은 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온통 그분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박애심이 그분에게 언제나 기쁨의 활력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들어갈 우리 주님의 기쁨, 곧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으며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지속적이고도 친숙하게 질고를 아셨다는 그 사실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질고에 대한 그분의 친숙한 지식은 갈수록 증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그분은 슬픔의 냉혹한 골짜기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에 진척이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슬픔에도 진척이 있었습니다. 폭풍 구름은 갈수록 더 캄캄해졌습니다. 그분의 해는 구름 속에서 떠올랐지만 캄캄한 어둠의 공포 속에서 저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그 구름들은 산산이 흩어졌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큰 음성이 들려올 때 모두가 영원한 밤을 예견하던 곳에서 영광스러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 질고를 아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아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질고에 대해 전혀 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라도 그분은 질고에 대해 작별을 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하늘의 왕궁과 천상의 행복 속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혹은 이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인류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고고하게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분은 끝까지 질고에 친숙한 분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찬미하도록 합시다.
오 사랑, 어떠한 사랑을 당신께서 보이셨는지요? 어떤 사랑의 일을 당신이 행하셨는지요? 당신은 고통 중에도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자들은 극소수이며 아마도 오해와 비방과 배은망덕을 참을 수 있는 자들은 그보다 더 소수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침으로 쏘아대는 끔찍한 왕벌들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악독한 혀가 퍼뜨리는 그 잔인한 중상 비방에 미칠 지경이 되고 맙니다. 전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런저런 고통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오후에 여러분은 성만찬의 식탁에 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도록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오후 내내 그분의 사랑에 흠뻑 빠져들게 하십시오. 스펀지처럼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빨아 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다시 예배당으로 올라와서 여러분이 그분의 식탁에 앉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상들에 참여하는 동안 그분을 향해 여러분의 사랑을 쏟아내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찬미하고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 역시 그와 유사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토록 침체되어 가는지 이상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돌이켜보면 저로서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정작 그들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 보물들을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고 믿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작 그들의 능력을 온통 다른 것에만 소비하고 그들의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도 쓰지 않습니다. 좀 더 절실하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예수님을 위하여 온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거리에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 시작하지 않고서는 오늘이 끝나도록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좋은 면으로건 나쁜 면으로건 사람들이 추상적인 것에 관하여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개인들입니다. 교회는 단지 개인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행해야 할 선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개인들이 게으르다면 교회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못자국을 두고 당신에게 호소하거니와 당신이 그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분을 위해 수고하십시오. 그분의 상처 입은 발을 두고 당신에게 호소하거니와 그분을 돕기 위해 달리십시오. 그분 옆구리에 상처를 두고 호소하거니와
그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분의 성스러운 머리, 한때 가시로 찔리셨던 머리를 두고 호소하거니와 그분에게 당신의 생각을 복종시키십시오. 채찍에 맞으셨던 그분의 어깨를 두고 호소하거니와 당신의 힘을 기울여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 자체를 두고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그분께 당신 자신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머리를 고이던 그 왼팔과 당신을 안았던 그 오른팔, 노루와 들사슴과 향, 침상과 사랑의 연회를 두고 부탁하거니와 당신 자신을, 당신의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그분에게 바치십시오. 그분을 섬기며 살고 그분을 섬기는 중에 죽으십시오. 손에 든 도구들을 놓지 말고 당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계속해서 일하십시오. 당신이 사는 동안 이것이 당신의 모토가 되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저 슬픔의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요. 당신은 전선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슬픔의 사람을 위하여 당신에게 호소하며 재촉합니다. 서둘러 전장으로 향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슬로건이 되게 하십시오. 겁쟁이처럼 슬그머니 도망치지 말라. 자, 안락함을 사랑하는 자들처럼 집으로 달려가지 말고 저 슬픔의 사람을 위하여 선하고 참된 용사처럼 전방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분이 견디신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의 고통과 그분의 삶의 고통을 두고서 저는 외칩니다. 저 슬픔의 사람을 위하여 앞으로. 자, 저 슬픔의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을 여러분의 몸에 새기고 그것을 주 예수의 흔적으로 삼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살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영혼에 그 글귀를 새기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저 슬픔의 사람의 종인 것입니다. 이 글귀를 여러분의 재물에 쓰고 모든 소유에 새겨지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저 슬픔의 사람에게 속하였다. 자, 여러분의 자녀를 마치 옛 사람들이 애국심 때문에 조국의 원수들과의 싸움을 위해 자녀들을 바쳤던 것처럼 저 슬픔의 사람에게 바치십시오. 매 시간을 저 슬픔의 사람에게 바치십시오. 슬픔의 사람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과 모든 것을 행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슬픔의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질고에 대해서 전혀 아실 필요도 또 경험할 필요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끝까지 질고에 친숙한 분이 되셨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꺼이 질고를 지셨던 것이지요. 우리를 위한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스펄전 목사님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빈약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생과 내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저 슬픔의 사람, 또 질고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날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구속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고를 당하실 이유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평생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모든 신앙적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께서 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